오늘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접속사구나 문장들이 나올 때 앞에 부분을 그냥 넘겨버리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 읽는 것이 번거롭고 또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는 표현은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날 사건과 매우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만 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1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 여러분 소돔 땅 알고 계시죠? 그 소돔 땅, 그 악이 흥행하였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조카가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잡혀가게 되고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도 위협을 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병을 데리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병 318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자기의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노출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조카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다행히도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사람들, 롯의 가족들 다 데려오게 되고요. 거기서 빼앗겼던 물건들 그거 다 도로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것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소돔 왕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참전해서 승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내 백성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건은 너가 가져가라. 아브라함 고마워, 땡큐, 가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318명을 투자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나한테 내놔라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 대신 전쟁에 나갔던 그 용사들, 참전 용사들 좀 먹을 거나 좀 잘 챙겨주고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할게. 그런데 그 복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너 잘 살고 너희 가족 잘 살고 너희 울타리에 있는 318명 잘 사는 거 그게 복의 목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더하기 하나 더가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 그게 나의 창조 계획이야.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눈과 코와 귀가 손과 발이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양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의 본연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랑이 전파되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는 것, 그게 창세기 12장에 너에게 말한 복에 대한 정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실현되게 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가 복을 받고요, 그로 말미암아 소돔 왕이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너도 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자리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갔다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인생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된다. 너에게 주어질 보상이, 너가 받을 보상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 설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를 주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불평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반론하시겠지만 불평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1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뭐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에요. 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삶의 존재 이유이고 터전이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너의 인생 자체를 온전하게, 노후 걱정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임마누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기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잣대들 다 들이대면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이렇게 뒤집고 옆으로 살펴보고 뒤로 살펴봐도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집니까? 시련이 우리를 빗나갑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도 사탄의 시험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무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마치 점집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또 주변의 이웃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승승장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곤고할까라고 고민하는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시련과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의 반응이 있습니다. 실망감에 파묻혀서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예, 처음에는 짜증내죠. 처음에는 울기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풀에 꺾여서 스스로 묻혀버리는 것, 지쳐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고 갑갑한 가운데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탄이어도, 그것이 원망이어도, 탄식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탄식에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진심을 담은 말, 그것이 어떤 언어적 표현이든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면서 묻고 여쭙는 거, 그거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돈 한 푼 없이, 지원 없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관계 가운데 힘들고 꼬이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지만 내가 그녀가 아니기에, 내가 그가 아니기에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울 때가 있고 앞으로의 앞날이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난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또 우리 각자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일,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두렵죠. 왜요?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내 상황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1km가 보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군가는 1m가 보일 겁니다. 누군가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 투정이어도 좋고 짜증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의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안이 있었어요. 그의 집에 괜찮은 종 한 명이 있었거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얘를 상속자로 세우면 되겠다. 그러면 내 노후가,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마련되겠지. 인간적인 계획을, 판을 다 짜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걔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연하시죠. 그를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때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나도 홍해 갈라지는 거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대면해서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내 믿음이 5년, 10년, 20년 정도 굳건하게 설 수 있었을 텐데. 교회 간증 집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간증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내 귀에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게도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신다면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실제적인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1절을 보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쏟아지는 별들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우리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저 별들을 보며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했겠구나. 그런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늘의 별들을 봤기 때문에 믿고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했어요. 별들을 보고 증거들을 보고 보이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 의롭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성경에 적혀진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시편 8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뭐기에, 아브라함인 내 존재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미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뭐기에, 이삭이 뭐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자식을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굳건히 믿어야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던 저 하늘, 저 별들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계속 보던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던 그 하늘입니다. 그 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그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 땀과 힘과 신앙생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학교 나왔습니까?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한낱 쩐내나는 어부였어요. 저기 시골에 처박혀 있는 촌뜨기, 시골뜨기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복이 있다. 그런데 잊지 마라, 그것은 계시다. 그것은 네가 노력해서 날 따라와서 수제자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 현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미래가 걱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신체 나이가 젊어지고 사라의 피부가 고와졌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셨어요.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 알아라. 쏟아지는 우주의 광활함과 별들의 찬란함 가운데 아브라함은 세상 바뀐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 제 안에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돈과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타고 싶은 차 못 타고 입고 싶은 옷 못 입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저를 옥죄었어요. 우습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청년 저에게 저를 옥죄이고 공격해 왔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청년인 저에게 주어졌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날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 같죠?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디 과학적입니까? 어디 현실적입니까? 어디 논리적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휘감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내일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왜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 말씀이 광대한 그분의 음성과 함께, 하늘과 함께 그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십니다. 3년 된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걸 쪼개라고 하십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언약을 맺자. 그 쪼갠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계약법이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겠다라는 결기가 그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가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여러분, 믿는다는 그 수동적인 행위조차도요, 내가 계약의 주체가 되겠다. 네가 내 인생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나는 너랑 기브앤테이크 안 한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별처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고민과 염려가 여러분을 관통하고 계십니까? 함께 길 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괴롭고 힘듭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물리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한탄하는 날들이 저에게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 사순절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음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음하는 이집트 백성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 때와 날은 알지 못하오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